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구약성경 1236쪽입니다. 구약성경 1236쪽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16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123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236쪽 에스겔서 다음에 다니엘서입니다. 찾으셨어요? 다니엘서 3장 16절 1236페이지죠. 구약성경. 다 찾으셨어요? 서장로님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찬양 한번 부르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네 거두시겠네. 깊은 잠을 깨어나 나 밟으려 오시는 신랑 예수님
오시겠네. 깊은 잠을 깨어나 오고 놀라운. 네, 반주가 안 나오네요. 예, 여기까지 부르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네, 여기까지만 부를게요, 목사님. 주님 다시 오시네. 곧 오시겠네. 깊은 잠을 깨어나 나팔 불며 오시는 신랑의 스님 어서 맞으러 가자. 1절만 부르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불같은 그날이 새벽같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서소서. 네, 여기까지 부르겠습니다. 목사님 여기까지 부르겠습니다. 꺼주세요. 잘 안 들립니까? 네, 방송실에 잘 안 들립니다. 오늘 뭔가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됩니다. 네. 자,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직접 썼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세의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가 손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대 민족이죠. 유대 민족인데 그 바벨론 주변 국가들 중에 강대국들 중에서 바벨론 국가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속국이 되고 바로 바벨론 국가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때 포로로 잡혀갈 때 왕과 귀족들과 그 다음에 또 소년들, 대표적인 소년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이렇게 잡혀가죠.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러나 고아와 과부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포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나라가 아닌 타국에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생활한다는 것은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유대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어디에 거했느냐 하면은 바벨론 국가의 그발 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강 주변에 거기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텐트 생활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또 강가니까 습도도 높고요. 굉장히 힘이 든 생활을 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번 그발 강가에 있는 그 포로민들 수용소에 한번 방문을 했을 때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소년들을 보고 특히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눈빛이 달랐다는 겁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고 총명해 보이고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소년들로 보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소년들을 왕궁으로 데려가서 몇 년 동안 바벨론 교육을 시키느냐 하면은 3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또 임금의 상에서 나온 음식을 먹게 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히고 생활하게 했었습니다. 이 얘기는 전에 제가 말씀 전할 때 다 했던 얘기들입니다. 이 그발 강가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느냐 하면은요,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 민족들에게 뭘 요구했냐 하면은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를 때 너희들도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우리 앞에서 좀 불러라. 춤도 추고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나 유대민족들은 그 술을 먹고 흥청망청 이방 사람들이 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그발 강가에서 유대민족이 부르는 노래가 나옵니다. The Rivers of Babylon 이라는 노래가 있죠.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는 그 당시에 유대민족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가사 내용을 잠깐 설명하자면은 하나님, 우리는 이 그발 강가에서 우리가 기거를 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가사의 노래예요. 이 노래가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거는 굉장히 그 유명한 노래로 불려져 있죠. 저 전 세계인들이 지금 오늘날까지 불려오는 노래입니다. 아마 이 노래를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주면 아, 이 노래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그런 포로민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왕궁 옆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고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를 심히 걱정을 하다가 꿈을 꿨다 그랬지요. 꿈속에서 뭐가 나타났다 그랬습니까? 동상이 나타났죠. 동상의 꿈을 꿉니다. 이 해석을 누가 해줍니까? 다니엘이 하지요. 그런데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똑같은 꿈을, 동상 꿈을 꿨다 그랬지요. 그리고 또 다니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확실한 무슨 꿈을 꿨다 그랬습니까? 짐승의 꿈을 꿨다 그랬지요.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동상의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나타나는 꿈을 꾸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떤 흐름으로 이끌어 가시며, 그리고 한 나라가 세워졌다가 강대국이 세워졌다가 또 패하고 새로운 나라가 생기고 또 패하고 새로운 나라가 생기고, 우리가 세계사 공부를 해보면은 그렇게 전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이방인의 때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있으면은 10개국이 10개국이 나타나서 그 다음에 10개국이 나타나면 마지막에는 돌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전개될 것이라 하는 꿈의 해석을 다니엘이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하실 것인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사가 어떻게 흘러서 마지막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바벨론 시대 때 유대민족인 누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시행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언약의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사건들을 이루실 때는 반복해서 계시의 말씀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음성이나 반복해서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왜 반복해서 들려주실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내가 말한 이 말은 반드시 이루겠다 하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자손들이 번성케 하리라 하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밖에 데려가서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뭐가 보이느냐? 별이 보입니다. 저 별과 같이 무수하게 네 자손을 번성시키겠다. 이렇게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고 또 어디로 데려갑니다.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똑같은 언약의 말씀을 2번씩이나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지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몇 번 보여주셨나 하면은 역시 2번 보여주십니다.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소년 때. 꿈속에서 해와 달과 11별이 누구에게 절했다?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형아, 나한테 절했어. 이 밤톨루기 같은 녀석.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 형들이 구박을 했죠. 그런데 또 꿈을 꿨어요. 형들의 볕단이 11볕단이 다 일어나서 자기 볕단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형아, 볕단이 나한테 내 볕단에 절했어.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세우겠다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동일하게 몇 번 보여주셨다? 2번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 부르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뜰기나무 가운데 모세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네 민족을 구원하라. 하나님, 저는 입술이 어눌해서 말도 잘 못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전 자신이 없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 네 손에 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탁 던지니까 지팡이가 뭐로 변했어요? 뱀이 됐잖아요. 다시 집어라. 탁 집으니까 다시 뭐로 됐습니까? 지팡이가 됐잖아요. 요렇게 한 번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요? 역시 모세가 잘 안 믿으니까 네 손을 가슴에 넣어라. 다시 내보아라. 손이 뭐로 변했습니까? 문둥손이 돼. 하얗게 문둥이병이 걸렸어. 깜짝 놀래. 다시 네 품에 집어넣어라. 딱 집어넣으니까 꺼내라. 꺼내니까 손이 말짱하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언약, 내가 너를 들어서 유대민족을 출애굽시키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2가지로 2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어때요? 한 번 할 때는 나와 함께 하시나? 2번째 손이 문둥손이 됐을 때는 확실하게 느끼는 거죠. 사사시대에 여러분 기도원을 아시지요? 기도원을 하나님 사용하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소서. 하나님 용서하고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솜방망이 있죠. 솜으로 된 방망이 이렇게 솜 덩어리를 딱 놓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은 이 솜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솜 바깥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튿날 딱 일어나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솜방망이가 이슬이 내려서 짜니까 어떻게
물이 가득 나왔다 했습니다. 그 다음 솜 옆에 있는 땅들은 맑게 돼 있는 거예요. 이슬이 내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근데 또 미심쩍어. 확실치 않아. 하나님 그러면 한 번만 더요. 내일 아침에는 솜방망이에게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그 주변에 이슬을 좀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됐습니다. 그대로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동일한 언약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동상을 통해서 이 지상의 세계가, 이 지구의 세계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서 마지막 메시아의 나라가 되는 건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그 당시는 그 이루어진 사실입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입니까? 바벨론 시대 환상을 봤기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끝까지? 안 이루어졌죠. 안 이루어졌죠. 믿음이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니엘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가겠습니까? 진짜 그래 되는가? 바벨론 국가가 진짜 망하는가? 이렇게 강한 국가가 망하는가? 저 메데바사 조그마한 나라가 바벨론을 침략한다고? 헬라가 일어난다고? 믿음이 안 갈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아직 예수님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음이 가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잘 안 갈 겁니다. 다니엘은 믿었겠죠. 물론 믿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환상을 보여주셨다?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짐승은 뭐였다? 사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죠. 메데바사는 무슨 짐승의 모습으로? 곰의 짐승의 모습. 헬라의 알렉산더는 무슨 모습으로? 아주 빠른 짐승, 표범. 맞습니다. 장로님 맞췄어요. 표범의 모습으로. 그죠? 그 다음에 로마는 아주 크고 무서운 짐승, 티토 장군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이 꿈을 한 번 더 보여주심으로 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확실하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정말로 재림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팍 솟아오르는 거죠. 아직 뒤에 가면은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때는 뭐로 보여주냐면 숫자의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아직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안 전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전할 예정입니다. 숫자의 계시로 한 번 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말씀, 이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2번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3번 보여주시고 또 중간중간에 부분적으로도 보여주시고 다니엘에게는 여러 번 이 사건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다니엘서 말씀이 진실하고 확실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요즘은 AI 시대라 그러죠? AI에게 물어봤어요. 다니엘서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는가 안 하는가 물어봤대요. AI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앞에 사건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사건도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AI의 신앙이 우리들보다 더 좋은 것 같더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다니엘서 이 말씀이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서만 깨뚫어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이 땅에서의 앞으로의 삶, 우리가 몇 년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르고 안 오시더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미지근하게 어정쩡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다니엘서에서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까지 배운 내용을 잠깐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의 머리는 뭐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금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금은 어느 나라를 상징한다고요? 바벨론 나라의 어느 왕? 느부갓네살 왕. 짐승은 무슨 짐승으로 비유했다고요? 사자. 한번 따라합니다.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사자요. 여기까지 연결이 쫙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동상의 가슴은 뭐로 되어 있었다?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으로. 이 은은 어느 나라를 말한다고요? 메데바사를 의미한다 그랬죠. 메데바사의 유명한 왕, 무슨 왕? 고레스 왕, 그죠? 고레스 왕. 짐승은 무슨 짐승? 곰이요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가슴은 은이요, 메데바사요, 그 다음 고레스요, 곰이요. 이렇게 네 가지. 그 다음에는 이 배 쪽에요, 허벅지 쪽에는 뭐로 돼 있다고요? 노스로 돼 있죠. 노스로 돼 있는 이거 어느 나라? 헬라. 그 다음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고, 짐승은 표범이라 그랬죠. 표범.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몰라요. 마차 타고. 따라합니다. 배는 노시오, 헬라요, 알렉산더요. 짐승은 뭐라고요? 표범이요. 이렇게 네 가지. 그 다음 마지막 다리는 어느 나라를 상징한다고요? 철로 되어 있고 어느 나라를 상징한다고요? 로마, 티토 장군. 그 다음 짐승은 아주 무서운 짐승입니다. 따라합니다. 다리는 철이요, 로마요, 티토 장군이요, 아주 크고 무서운 짐승이요. 요렇게. 그 다음 발가락은 몇 개? 10개. 5개는 철로 되어 있고 5개는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짐승의 계시 환상을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아주 크고 무서운 짐승의 머리에 뿔이 10개가 나는, 이 뿔 10개가 바로 10발가락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상징이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10개의 뿔 중에서 갑자기 한 개의 뿔이, 작은 뿔이 솟아났다 그랬죠? 이게 환상의 하나님의 계시가 진화된 겁니다. 뿔이 하나 더 나타나요. 이 뿔이 나타나서는 3개의 뿔을, 그러니까 3개의 나라를 말하죠. 3개의 국가를 뽑아버립니다. 그 다음 7개의 나라는 발로 밟고 전 세계를 통치합니다. 이 작은 뿔이 뭘 상징한다고요? 적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10개의 발가락 시대에 나타나서 7년 대환란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첫째 계시에서 마지막 하늘에서 뭐가 날아 내려온다고요? 돌이 촥 내려와서 발을 탁 치니까 어떻게 돼요? 동상이 와르르 무너지죠. 와르르 다 무너져버려요. 이건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전 세계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메데바사가, 헬라가, 로마와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이방인의 때에 살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열 발가락을 상징하는 10개국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건 아직까지 도달하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10발가락을 상징하는 10개국이 언제 나타나는지 잘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제 정세에 밝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돌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의 나라, 헬라어로는 무슨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생활을 한 성도들, 교인이 아니고 성도들, 성도의 나라, 이것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이 돌의 나라가 마지막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천년 왕국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런 계시를 다니엘은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벌벌벌벌 떨었죠. 느부갓네살 왕도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이 해석을 해주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이 어떻게 자랐냐 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봅니다. 2장 46절에서 49절까지 한번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믿음을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일원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이 왕이 뭐라고 하나님을 찬미합니까? 4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은, 다니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뭐다? 신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왕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쫙 해주니까 왕이 깜짝 놀래서 도대체 이 다니엘이라는 소년은 어떤 소년이냐? 네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네 속에는 참으로 놀라운 영이 있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뭐라고 찬미합니까? 모든 왕의 주제시오.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죠. 이때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되고 다니엘에게는 어떤 혜택을 줍니까? 왕궁에 데려오지요.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는 지방에 보내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바벨론 국가에 잡혀갈 때 몇 년도에 잡혀갔냐면 BC 605년쯤 잡혀갑니다. BC 605년. 그리고 거기서 3년 교육을 받으니까 BC 602년도쯤 돼서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한 연도가 BC 602년 정도 되죠. 그 다음에는 602년에서 한 10년이 훌쩍 지납니다. 10년이 지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나라 사람들과 방백들과 백성들에게 향하여 그 금신상에 절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절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집어넣겠다?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한 10년쯤 지나니까 이 왕의 신앙이 어떻게 됐다? 떨어졌습니다. 원래 이방인들이 신앙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신앙이 다 떨어져. 하나님을 섬기던 마음이 다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리고 뭘 만들었냐면은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 한번 봅니다. 1절 말씀 봅니다. 1절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요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두라 평지에 세워뒀습니다. 얼마나 높으냐 하면은요 이 1규빗은 약 한 45cm 정도 되는데 60규빗 곱하면은 27m. 그러니까 8층 건물의 높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8층 건물의 높이가 높아요, 낮아요? 높잖아요. 굉장히 큰 신상, 동상을 만들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이건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다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로님 이유 아시겠습니까? 바벨론 국가를 상징한다. 네. 내가 온 천하를 끝까지 지배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신상은 머리, 가슴, 배, 다리, 금속이 다 달랐죠? 나라들이 다 달랐죠? 느부갓네살 왕이 신앙이 떨어져 가지고 아니 바벨론이 망해 클 수 없느니라. 바벨론 국가는 영원하리라. 금으로 신상을 쫙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영원히 살고 영원히 바벨론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금신상입니다. 거기 다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절하라고 시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고소하지요.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유대에서 잡혀온 포로 중에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신상에 절을 안 합니다. 왕이 어떻게 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오르서 얼굴 색깔이 막 시퍼래졌다 빨개졌다 하면서 세 친구를 불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이 3장에 보면 쭉 나옵니다. 그때 절을 합니까? 세 친구 절을 합니까? 안 합니다.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3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3장 15절. 자,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이때 너희가는 누구를 말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보고 말하죠.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악기 총동을 해갖고 막 빰빠라빰 하고 부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절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 구해줄 거예요. 구해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18절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영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영의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하지요. 여러분,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이렇게 무서운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힘에 의해서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 동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계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또 믿음. 그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했다? 무슨 사건에서 출발했다? 지금 우리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세 친구의 손에는 뭐가 있었다? 다니엘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천년 왕국이 온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이 세 친구도 그 사건을 다니엘을 통해서 듣고 깨달아서 알게 되고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풀무불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순간을 참으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만 한순간을 참지 못하고 절을 하게 된다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이 세 친구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용기가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다니엘서가 그들의 손에 있었다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힘, 위대한 능력이 다니엘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다니엘서를 배우고 있는 중이죠. 알고 있는 중이죠. 타임머신을 타고 쫙 2600년 전으로 과거로 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금신상이 있고 그 옆에 풀무불이 있다고 상상을 해봅니다. 거기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요. 왕이 절하라고 합니다.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에 그때 있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히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답변하세요. 난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 너무 무서워. 아니, 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 내가 주인공인데 난 들어갈 수 있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와도 생각이 달라지겠죠. 다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놀라운 믿음, 놀라운 확신,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과연 있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갖고 있는 그런 확신,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확신, 다니엘서에서 약속한 미래의 나라, 마지막 나라, 메시아의 나라에 내가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우리에게 풀무불과 같은 사건이 다가오고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렵죠. 더 이상 제가 나라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어떤 풀무불과 같은 그런 일들이 저희들 앞에 언젠가 놓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을 유지하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영적으로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평소보다도 풀무불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래요. 그리고는 그 속에 집어넣어 던집니다.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 집어넣는 사람들이 탁 집어넣는데 불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집어넣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새 친구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을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어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뛰어들어갔는데 누가 동행했다고요? 그 불 속에서 그 왕이 고백하잖아요. 인자 같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같이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불 속에서 타지도 아니하고 그을리지도 아니하고 불냄새도 아니할 날 정도로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단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행동으로 옮긴다면 하나님께서는 풀무불과 같은 사건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신앙을 또 회복합니다.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3장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나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안 그러고 왕은 뭐라 그래요? 항상 너희의 하나님,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만큼 신앙 갖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방 왕이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앙이 회복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신앙을 좀 가졌는데 또 신앙이 10년간 흐지부지 하다가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다시 신앙이 또 생겼어요. 나중에 또 여러분들에게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할 텐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을 10년 가까이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배신한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7년간 이 왕을 어떻게 합니까? 정신병, 요즘 말하면 치매병을 딱 걸리게 하셔가지고는 징계를 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은 어긋난 길로 갈 때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또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놀라운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되었다고요? 어디에서 출발되었다고요? 다니엘서에서 출발했다. 그 손에 다니엘서가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건들이 앞에도 계속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손에도 다니엘서가 있습니까? 깨달음이 있습니까? 마지막 메시아의 나라, 성도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되겠지요. 어정쩡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과 짝하여 살았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네 틀어주세요. 다 같이 주여 하며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노라 하면서도 바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셔서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죄악을 말갛게 시키시고 흰 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지막 나라, 메시아의 나라, 성도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나팔 불며 오실 때 내 이름이 불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다니엘서가 꼭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부르시고 마귀 추방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다 같이 손뼉 치시면서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순종거를 울리기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순종거를 울리니까 아멘. 악한 마귀 제한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신 아멘.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서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순종거를 울리기까 아멘.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원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마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마귀의 고향이 어디냐면 원래는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자기들이 있을 곳은 어디냐면 저 공중에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들과도 공존하지만 주로 공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는 공중에 있던 마귀들이 전부 땅으로 다 내려온대요. 그 7년 대환란이라. 마귀가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없다면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이유도 없고 판단할 이유도 없고 비판할 이유도 없어요. 마귀가 항상 조소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인간이 약한지라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열심히 힘있게 부르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될 줄 압니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다 같이 손뼉 치시면서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 손뼉 치고 마귀 관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순종거를 울리기까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라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정을 올리기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원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악한 마귀 추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신으로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를 추방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권세로 명한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성도들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병마를 주는 마귀도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의 가정에서 물러가라. 성도들의 자녀에게서 물러가라. 이 나라 이 민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한국교회에서 떠나가라.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권세를 명한다. 악한 마귀는 물러가라. 각종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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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재단에서 떠나가라. 한국교회에서 떠나가라. 우리나라에서 떠나가라. 우리 성도의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오 주여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산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악한 마귀는 공산주의 이념의 옷을 입고 동성애의 옷을 입고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인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늘뿐이옵니다. 하나님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정치의 권력은 무성하며 저들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지만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한국교회와 한국의 성도들이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없이는 교회도 없고 나라 없이는 가정도 없고 나라 없이는 개인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눈을 만드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습니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이제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부양같이 되소서 다니가서 내 주여 예수만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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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치유를 위해서 육신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고쳐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의 의심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와 치유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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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지 마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저희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셨사오니 저희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치료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픈 부위는 치료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회복의 역사 소생함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침받아 할렐루야 주 앞에 감사하며 간증하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